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제 인스타에서 너무 반가운 피드를 하나 봤어요. 지남쌤 성경공부 이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모임까지 만들어지셨나 봐요. 매주 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그 그룹의 한 지체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세상에나 환송회를 해준다고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오프라인으로는 서로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 시국에 다들 엄마이고 직장인이고 그런데 울산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하나 되게 한 거에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배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끈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을 찍는 거가 사실 굉장히 행복해요. 너무나 즐겁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는 한데 육체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쉬운 일도 아니에요. 저도 어떤 사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사정보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어저께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잖아요. 했더니 댓글로 우리도 그런 모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그 내용 보내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예전 회사 동료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시고 계셨대요. 원래 마태복음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가 제 성경 공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었대요. 그 마태복음이 끝나고 이사야로 넘어가서 이사야도 다 하시고 이제 다음 쓰면 예레미야로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외에도 댓글로 보면 세계 각국에서 이 공부를 하시고 열매 맺고 변화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댓글을 통해서 아는 건데 저한테 알리지 않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아름다운 교제와 또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는 것을 보고 듣게 되면서 이 성경 공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모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본문을 딱 켰더니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너무 똑같죠? 완전 잘 이해되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에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주님께서 적절하게 해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세세한 스토리를 몰라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성경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이 자라 있는 건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우리가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히요, 씨앗을 보면요 너무 보잘것이 없잖아요. 이 보잘것 없는 이 까만 조그만 이것에서 꽃과 열매, 심지어는 울창한 아름드리 나무를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뿌리는 거는 이거 뿌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정말 보잘것 없는 씨앗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이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씨 뿌리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겨자씨 비유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조그만 씨앗이거든요. 아주 제일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땅에 심기면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울창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지금까지 거의 천국의 확장성 개념으로 해석을 하며 그런 설교를 들어왔어요. 물론 문맥상 보면 그런 선상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캄벨 몰간이라는 신학자의 마태복음 강해서를 공부하다가 다른 측면을 배우게 되었어요. 겨자씨는 실제로 큰 나무로 자랄 수 없는 그런 풀이래요. 뭐 여러 종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풀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겨자가 큰 나무가 된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가 다니엘서 4장 22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그 시대의 당대의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그 꿈에 등장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뭐 정말 거대하게 자라서 많은 짐승들이 깃들여서 삶의 터전이 되는 그런 나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루트기만 남기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지 않는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제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좋은 해석이었어요. 우리는 이 둘을 동시에 알아야 해요. 천국은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지만 확장에 동반되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경계하면서 또 제거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3절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한참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불필요한 강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대중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지금 교회 시대를 이어갈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모여서 그 말씀들을 다 해석해 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공생의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달리기 직전에 보면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하세요. 다 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공감 복음에 다 있어요. 그러나 각 저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그 포인트를 느끼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가의 관점으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지 왜 아직도 그들이 믿음이 없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좋겠어요. 35절 볼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막 이 해변에 서 있고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예수님은 선상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 선상에서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요. 이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요,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저쪽은 5장에 보면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이에요. 자, 거라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무덤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귀신 하나가 덜린 게 아니라 정말 군대가 들어가 있는 그 정말 불쌍한 그런 영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삶의 현장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시는 건 거죠. 자, 그 선교를 떠나는 가정 한번 볼게요. 36절. 그들이 무리들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제자들은 무리를,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서 듣던 그 무리는 남겨놓고 예수님이 워낙에 배에서 선상설교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신 채로 그대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배들도 따라왔어요. 자, 37절 볼게요.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아무리 선교를 떠나지만 늘 느끼는 거지만 항상 방해가 있어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센 바람에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배를 덮치는 거죠. 그래서 배에 이미 물이 가득했어요. 자,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에요. 배 안은 난리가 났죠. 바람은 완전 풍랑으로 뒤집어질 것 같이 소용돌이 치고, 그리고 물이 배 안에 들이닥쳤잖아요. 제자들은 난리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은요, 천하태평으로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고물은요, 배의 끝이거든요. 이렇게 평온한 예수님을 보다 못해가지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워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주무시기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제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동사는요, 부활의 전형적인 용어예요. 특히 마가는요, 부활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어나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제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들의 꿈은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대로 예수님을 배에 꼬리칸에 그냥 태우고 다니다가 막 급할 때, 자기네들이 필요가 생길 때 막 깨워서 그제서야 예수님 지금 이거 일하시라고, 주무실 때 아니라고,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의 신앙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세요. 이것은요, 주종 관계에서 쓰이는 명령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명령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에 바람이 그 주인의 명령에 반응해서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기도 밑에 관주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 목적이 메시아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수단으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끝, 골방 이런 데 그냥 계시게 하다가 필요할 때만 깨워가지고 빨리 나와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형국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이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그냥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던 건 거죠. 또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평안하실 수 있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강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강론이 세 가지잖아요.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설,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 포도나무 강론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아내라는 단어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훑어봐도 아내 계속 있어요. 근데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건 거예요. 또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21절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이 이제 그들,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건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세요.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안에 계신다는 건 거죠. 이제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초청을 받은 건 거예요. 자, 한 곳만 더 보면요. 자,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있게 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을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건 거죠. 때때로 불러내는 그런 진짜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했던 건 거죠. 근데 이렇게 풍랑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게 되는 건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려있는 세상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이런 풍랑이 있어도 막 마구 흔들리면서 나중내 막 아비규환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해? 아직도 믿음이 없니?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풍랑이 잠잠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요, 필요할 때만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해요. 필요할 때만 부르면 당연히 두려워지죠. 아니, 필요가 생긴다는 거는 이미 사건이 이만큼 발생을 한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힘들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건 거예요. 그런데 늘 주 안에 있으면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것처럼 밖에서 아무리 난리가 나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코로나 블루도 코로나 핑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 안에 있고 싶은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로 소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요, 주 안에 거할 수 있고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건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감격을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요,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고난이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또 평안한 때에는요,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제가 진짜 해봐서 알거든요. 저거 어쩜 그렇게 매일 기뻐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 새 노래, 새로운 하나님을 매일 감격 속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매일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을 새롭게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어야지 이러면서 용을 쓰지 않아도 그 하찮은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열매에는 또 다른 씨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의 감격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이 또 새로운 열매를 맺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맺는 그 열매 안에 또 다른 씨앗이 돼서 여러분도 또 씨를 심고 계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천국의 확장 논리인 거예요. 그런 감격적인 삶이 찐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고싱해요.